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살면서 지은 죄가 있습니다. 나쁜 일도 하고 나쁜 생각을 하기도 했고 형제와 싸우기도 했고 때로는 거짓말도 했습니다.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같은 죄를 다시 짓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불안한 가운데 우리 친구들 건강 지켜주시고 하루빨리 학교도 놀이터도 마음껏 갈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오지 못한 친구들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 그 친구들 함께하여 주시고 다음 주에는 또 다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오늘 설교하시는 전도사님께 힘을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또 마음에 담아 한 주를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일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헌금 시간입니다. 우리 준비한 예물 정성스럽게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예배하는 사, 주를 기뻐하는 사,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기린 두랩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주님께 나의 모든 삶 오직 주만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게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또 이렇게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물 드린 친구들 하나님께서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 드려지는 인생, 영원한 나라까지 그 기업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사랑하는 친구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예물을 드린 모든 그런 부모님을 통해서 드린 이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예물을 통해서 주님 나라 영혼은 살리는 일에 귀 쓰임 받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찾았죠?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우리 친구들 많이 아는 건데, 그쵸? 누가복음 19장 누구죠? 누구 얘기죠? 누구 얘기죠? 구원 사역을 자, 예수님이 죄인을 찾아가셨어요. 이번 주에는 파워포인트가 아직 그 카이디온 회사에서 아직 안 띄워졌더라고. 그래가지고 파워포인트 그 이후에는 지금 파워포인트가 없어서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 어쨌든 많이 아는 말씀이니까 자,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1절부터 9절부터 10절까지만 읽어보자. 9절부터 10절 우리 친구들 많이 아니까 우리 사개오 얘기 선생님 설교 시간 얘기할게요. 자, 19장 9절 10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앞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여리고를 가셨대요. 여리고라는 지역 우리 친구들 알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여리고를 내려갔기 때문에 강도를 만났다. 막 이런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줘가지고 그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맞는 사람을 도와주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여리고라는 것은 구약 시대 때도 많이 이렇게 그 구약 시대 때부터 계속 내려왔던 그 여리고야. 근데 이 여리고라는 지역에 예수님이 가시고 계셨어요. 근데 바로 이 여리고에 예수님이 바로 전에 가셨는데 맹인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이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그 이적을 보여주셨다는 것보다는 그 간절한 맹인은 눈이 안 보이잖아요. 우리 친구들 눈 안 보이고 하루 종일 이렇게 살아봤어요? 안 해봤죠. 근데 이 사람은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리고 밤새도록 하여튼 10년이고 20년이고 눈이 안 보이는 그 맹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눈을 뜨니까 예수님이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시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깨달았을까요?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나님이다, 우리를 구원해주는 그 분이죠. 이게 믿고 구원까지 받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삭개오라는 이름하는 자가 있었대요. 삭개오는 직업이 뭐였을까요? 자, 질문. 자, 퀴즈. 세리. 자, 뭐였을까요? 나무 두개에 돈 없는다. 맞아요. 근데 세리 말고도 정확하게 세리 여기 나와 있는데 1절에 삭개오는 직업이 뭐였을까요? 자, 민호, 삭개오 저희 직업이 뭐였을까요? 세리보다는 세리장? 그렇죠. 세리장이었어요. 세리장. 그러니까 세리 중에서도 장이에요. 장. 그러니까 삭개오가 세리장인데 삭개오 밑에는 많은 세리들이 있는 거예요. 많은 세리들. 그래서 삭개오가 대장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삭개오가 실제적으로 이 여리고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대요. 부자였다고 우리 사전에 보면은 나와 있더라고. 그 지역에 있는 실제적인 그 지역 상황을 보는데
이 삭개오는 몇 안 되는 부자였어. 아무래도 돈을 많이 착취하고 거둬들일 거 말고도 더 많이 거둬들여가지고 자기에게 이익을 만들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세리나 세리장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주민들이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세리와 세리장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아? 좋게 생각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정말 나쁘다. 정말 못됐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치솟았냐면 그 세리와 세리장들에 대한 이 생각이 어디까지 치솟았냐면 나쁘다 이것을 넘어서 증오까지 하네. 증오 막 정말 너무 싫고 보기도 싫고 막 좀 약간 굉장히 완전히 이렇게 막 너무 싫어하는 정도에까지 증오의 수준까지 완전히 갔었어요. 사람들의 이 생각에. 그래서 이 세리는 누구하고 표현이 됐냐면 항상 세리와 죄인들, 세리와 창기들 이렇게 지명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랍비들이 가리키는 이 책, 이렇게 책에서도 절대 세리들하고는 밥도 먹지 마라. 세리와 창기들하고는 밥도 먹지 마라. 같이 식탁도 대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밥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랍비들은 계속 가르쳐 왔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여리고에 누가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바로. 그런데 이 삭개오는 그렇게 돈을 착취하고 돈을 많이 모았어. 그리고 그 지방에서 얼마 안 가는 몇 번째 안 가는 부자가 되었어. 근데 이 세리의 마음은 돈을 많이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게 그것이 채워졌을 때 뭔가 이 아마 삭개오는 이 자기 마음이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같이 밥도 먹어주지도 않고 돈은 많지만 이 돈을 함께 이렇게 같이 밥을 사 먹을 사람도 없고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공허하고 힘들고 외로웠었을 거예요. 이 삭개오는. 그런데 그 지방에 드디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좀 전에 그 맹인도 눈을 열어주셨대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아마도 이 답답한 마음, 자기가 무엇이 문제인지 몰라. 자기가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데 뭔가 이 괴로운 마음을 어떻게 내가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내려놓아야 할까? 아마 이걸 몰랐을 거예요. 방법을 몰랐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왔다는 소식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에 오면은 대부분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곳은 사람들이 항상 어땠을까?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어요. 예수님이 오는 곳은 병자들도 많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도 많고 하늘나라의 놀라운 이야기를 막 듣고 싶은 사람들도 너무 많아서 항상 많이 모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삭개오는 키가 작았대요. 전사님만 했나봐. 아마 작았다고 표현한 거니까 한 남자 키가 한 150, 60 이렇게 되려나? 워낙 작았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고 있는데 삭개오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보려고 하니까 키가 작고 사람들의 무리에 막 다 쌓여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을 보는데 예수님이 이 길로 지나가게 되면 저기 있는 돌 무화과 나무에 내가 거기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여기를 지나갈 거니까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볼 수 있겠다. 예수님이 지나갈 거를 예상하고 미리 앞에 가가지고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여기 성경에 써 있어요. 미리 올라갔어. 예수님이 지나갈 길을. 그래서 막 올라가지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그렇게 많은 이적을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그렇게 살려주고 고쳐주신 이 분을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아마도 간절한 마음으로 막 올라가서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참 우리 예수님은 그 마음과 중심을 보시나 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이 강제로 보고 싶은 마음, 예수님이 정말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을 굉장히 귀하게 보시나 봐요. 예수님이 드디어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밤에 너의 집에서 함께 머물게. 그러니까 오늘 밤에 너의 집에서 머문다는 것은 삭개오하고 뭐 하겠다는 걸까요? 밥을 같이 먹는 그렇죠. 준맘이 캐치를 했어요. 밥을 같이 먹겠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제사장들은, 레위인들은 뭐라고 가르쳤어요? 같이 그런 사람들하고 밥을 먹지 마라. 죄인들하고 밥 먹으면 안 돼. 세리하고 창기들하고 그런 사람들하고는 밥을 먹지 마세요. 그렇게 써놨어요. 가르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가겠다는 거예요. 삭개오 집에서 머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얼마나 이게 무슨 일이에요? 나를 이렇게 대우해준 사람은 여지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막 뛰어가지고 집으로 갔어요. 예수님께 보자마자 이 세리들에게 세례 요한이 그랬었거든요. 세례 요한이 죽기 전에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세리들에게 명했어요. 세리들이 와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물어봤었어. 세리들이 이 세례 요한한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거두어야 할 것만 거두어라 그랬어. 너희들이 거두어야 할 것에 그 높은 것을 거두지 말고 너희들이 딱 거두어야 돼. 너희들이 로마 정부에다가 내야 될 그 금액만 딱 거둬라. 그렇게 지정해줬어요. 근데 이 세리들은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거예요. 욕을 먹고 어떨 때는 관정에 끌려가고 소송당하고 그러면서도 이 돈에 대한 유혹을 이기지 못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리들은 욕을 많이 먹었어요. 사람들이 상대를 안 할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대접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삭개오가 예수님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삭개오의 놀라운 고백이 있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이 삭개오한테 너 그동안 돈 착취한 거 너 그거 다 물어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안 하셨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베드로처럼 뭐가 보였을까요? 뭐가 보일까요? 죄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보이니까 나는 뭐라 그랬어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삭개오도 예수님을 나를 아무도 사랑해 주지 않고 나와 아무도 밥을 먹어주지 않는데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는 순간 사랑이 느껴지고 자기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예수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동안 지어왔던 그 죄의 삶을 이제 더 이상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남의 것을 이렇게 100만 원을 거둬야 되는데 200만 원을 걷거나 300만 원을 걷거나 그랬으면 그거에 몇 배를 갚겠냐면요. 4배를 갚겠대요. 4배. 이게 4배라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법들을 다 제정해놨어요. 율법들을 제정해놨어요. 근데 그 율법에서 도둑놈들한테 양을 한 마리를 도둑질한 사람에게 몇 개를 갚아야 되냐고 해놨냐면 4마리를 갚아라 이렇게 써놨어요. 율법에. 그러니까 몇 배를 갚으라는 거예요? 몇 배? 4배를 갚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자기한테 무엇을 적용한 거예요? 자기의 죄를, 남의 것을 토색한 그런 죄를 몇 배를 갚겠다고 한 거예요? 4배를 갚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가 어떤 죄하고 똑같다고 생각한 거예요. 도둑질한 죄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것은
고대 근동이나 로마에 보면 로마 법에서 가장 중한 벌에 가장 형벌의 가장 최고의 형벌에게 먹여질 때 4배를 갚았대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본 순간 자기가 너무나 큰 죄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의 죄에 대한 가장 중한 형벌을 자기한테 매긴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이 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보는 순간 삭개오의 마음에서 자기의 그동안의 무거운 이 짐을 내려놓고 싶었을까요? 안 내려놓고 싶었을까요? 내려놓고 싶었던 거예요. 이제 이 생활이 정말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자유함을 받을 수 있을까? 죄에서 자유함 받고 마을에서도 자유함 받고 사람들에게 자유함 받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이 자유함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즉시 삭개고는 그 방법을 찾았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죄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이렇게 삭개오처럼 우리에게 있는 이 죄의 무게가 굉장히 중한 형벌이라는 걸 느껴야 돼요. 정말 그 느끼는 사람은 그만큼 예수님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까요? 적게 받은 사람일까요? 많이 바꿔요.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죄가 많은 자는 더 큰 은혜를 받는다고 써 있어요.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에게 가장 행복한 말씀을 하셔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뭐라고 써 있어요? 오늘 본문에 우리 읽었죠? 9절에 삭개오가 아마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일 거예요. 자, 9절에 뭐라고 써 있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예수님이 이 집에 무엇을 선포하고 있어요 지금? 이 집에 무엇을 선포하고 있어요? 구원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이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알아요? 어쨌든 알고 어쨌든 안 알고 이 구원의 값진 은혜를 우리 친구들은 알아야 돼요. 이 구원의 큰 기쁨은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 그죠?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큰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몰라요?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구원을 주셨죠? 그렇죠. 봄이 어떤 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이 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이게 전사님도 어렸을 때 교회에서 맨날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을 배우는데 도대체 모르겠더라고. 근데 우리 친구들 심령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확하게 새겨져야 돼. 알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을 이뤄주신 거는 결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입에서 항상 나와야 돼요. 이 삭개오는 오늘 이 구원이 너희 집에 일어났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 부자와 나사로가 있었는데 이 부자는 나중에 부자와 나사로가 있었는데 나사로는 어디 갔어요? 천국에 갔었죠. 부자는 어디 갔어요? 지옥에 갔었어요. 이 삭개오도 유대인이에요. 이 부자도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저 나중에 죽은 다음에 결말을 보니 나사로는 어디 갔고 천국에 갔고 부자는 지옥에 간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가 원래는 이렇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징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 부자가 이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과 나사로를 보면서 이 지옥에 있는 부자가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에게 이 뜨거운 불꽃 가운데서 내가 견딜 수 없나이다. 이 지옥 속에서 제가 혀가 타고 장작이 타는 것을 온몸에 다 괴로워서 견딜 수 없나이다.
저에게 이 물 한 모금만, 이 혀에 물 한 모금만 적셔 주시옵소서. 제가 이 불꽃 가운데서 견딜 수가 없나이다. 자, 이 부자도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라고 고백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어디를 갔습니까? 지옥. 지옥에 갔으니까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이렇게 돈을 많이 착취하고 부자가 되었을 때는 이 삭개오는 자기는 생각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렇게 죄악된 생활을 살아갔을 때는 결국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나니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구원 이 집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의 너도 자손이다. 이때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때. 그러다 보니까 부자는 지옥에 간 부자는 이름도 기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름 다 기록하지도 않아요. 무서운 거죠. 근데 나사로는 이 삭개오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기억하신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 남의 것을 토색하고 막 징후를 받고 너희들은 죄인이야. 세리와 죄인들, 세리와 창기들 그런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그 구원의 은혜가 이 심령 속에 그리고 가장 큰 거는 나는 정말 죄인이다. 나는 이렇게 율법의 중요한 거를 나한테 적용해서 내 죄가 예수님 앞에 깨끗하게 씻음 받아야 되는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 집에 구원이 이루고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끝까지 살아야 되겠다. 그런 심령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진 채찍과 고난과 핍박과 고통과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시고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세리들과 창기들과 사마리아인들과 우리들에게까지 구원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구원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정말 그 구원을 받아서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윤영부 친구들이 다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